사랑하는 성도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탄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넘어 당신의 삶 가운데 오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자녀들은 멀리 있어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선물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크리스마스에 이런 일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캐럴 소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그분은 그날 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크리스마스를 축제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진짜 성탄을 경험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바빠지고 더 피곤해지고 오히려 주님과는 멀어지는 느낌. 선물 준비하고 모임 준비하고 행사 참석하느라 정작 주님을 만날 시간은 없는 것 같은 느낌. 화려한 불빛과 시끌벅적한 음악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경험.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성탄절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듣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 밤, 베들레헴의 고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거리에는 온갖 소리가 넘쳐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더합니다. 쇼핑몰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놀랍게도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를 냅니다.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화려한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작은 음성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한 환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을 끄고 TV를 끄고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탄절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은 어땠습니까? 천군 천사의 찬양이 끝난 후, 목자들이 돌아간 후, 베들레헴의 밤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마구간에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시끄러운 음악도 축제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 작은 구유에 누워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7세이신 이분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식 준비, 음식 준비, 성탄 예배 준비로 한 달 내내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섭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평생 처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작년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꼈어요. 바쁘게 섬기는 것도 좋지만 고요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탄절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 화려함이 아니라 단순함, 많은 활동이 아니라 깊은 만남.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주님 앞에 앉아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그 고요 속에서 여러분은 평생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밤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제로만 생각합니다. 선물 주고받는 날, 맛있는 음식 먹는 날, 가족과 모이는 날. 물론 이런 것들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면 크리스마스는 그저 연말의 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는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완전히 같은 처지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 거야. 우리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금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저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날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이신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집도 팔아야 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 절망 속에서 맞이한 크리스마스. 교회 새벽 예배에 갔는데 목사님이 성육신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낮아진 이곳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낮은 곳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높은 곳에 계신가요? 아니면 낮은 곳에 계신가요?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경배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첫 번째로 한 일도 경배였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주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준비하고 파티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이 진정한 경배인지는 의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에 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배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경배를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바쁨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가사하고 육아하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사고 카드 쓰고 음식 준비하고 모임 참석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경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둘째, 소비주의 때문입니다. 현대의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상업화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세일을 외치고 TV에서는 선물 광고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비싼 선물을 주고받느냐로 사랑을 측정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배는 사라지고 소비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잊히고 선물만 기억됩니다. 셋째,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종교적 의무로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교회는 가야지. 헌금도 좀 더 해야지.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찬양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의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신 이분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장로로 섬기면서 교회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교회 활동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새벽 혼자 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날 이후 박 장로님의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늘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히려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배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경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고요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 번째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이론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자녀를 남을 위해 내어준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로 바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셋째,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5세이신 이분은 평생 남편의 폭력과 무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크리스마스에 교회 특별 집회에 갔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최 권사님의 마음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예배가 끝난 후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순간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제게 진짜 사랑을 알려준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갈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까지 주었다. 이것이 내 사랑의 증거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SNS를 확인하거나 진정으로 고요한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고요한 시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전쟁과 혼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비스틸이라는 영어 번역은 더 정확합니다. 움직임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평안을 경험합니다. 셋째,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 속에서 쉬면 새 힘을 얻습니다. 마치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우리 영혼도 충전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4세이신 이분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많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더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송년회 준비, 집에서는 자녀들 선물 준비, 교회에서는 성탄 행사 준비. 정신없이 보내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바쁘게 준비하다가 12월 중순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주 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 선물은? 교회 행사는?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느라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태어난 후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고요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때 고요함의 능력을 배웠거든요.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그 시간을 지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조금 달라져 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활동을 줄이고 고요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혼자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 우리는 낮고 죄 많은 존재. 그래서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탄절의 메시지와 정반대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중보자나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떨면서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화날 때는 화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둘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하루 중간에도 짧은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셋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읽고 지나가지 말고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귀 기울이세요.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김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69세이신 이분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충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섬겨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김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분노와 슬픔 속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혼자 빈집에 앉아 있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 함께 있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외로우셨겠구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 밤 김 장로님은 처음으로 예수님께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장로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0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3년 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제게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신 날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을 더 가까이 알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여십니다. 저를 만나러 오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번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시작해야지.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하지만 대부분의 결심은 몇 주 안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만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만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실패로 가득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죄와 상처와 아픔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과거를 맡기고 과거를 용서하고 과거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둘째,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셋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63세이신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20년을 고생했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무언가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진행 중이었는데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순간 이 권사님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나도 새롭게 될 수 있나? 이렇게 망가진 내가?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 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끊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유혹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가족과도 화해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성탄절은 제게 새로운 탄생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면서 동시에 제가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의 날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고요한 성탄의 밤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7가지 진리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듣는 방법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고요한 시간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은 정직함과 시간과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성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줍니다. 이 7가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조금 다르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대신 고요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많은 선물과 풍성한 음식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바쁜 활동과 모임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추구해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평생 기억될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요한 성탄의 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듣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